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처음 부분은 인사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바울 자신이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3절부터 14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루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23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드리고 있는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무슨 소망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원어로 보면 죄, 범죄, 실수 그런 뜻인데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 또는 이탈함 그런 뜻이고 죄라는 것은 잘못, 죄 그런 뜻인데 표적이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그랬죠. 죽었던 거의 죽을 상황이었는데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죽은 자, 시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진 상태였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곁에서 보면 거의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있기만 했지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동은 하지만 치매가 너무 심하다든지, 정신이 병들었다든지, 정신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역시 살아는 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육신의 몸밖에는 못 봅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누워있더라. 그런 표현을 다 합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도 몸이 있습니다. 죽었다, 죽는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육신의 몸을 빠져나온 상태, 그때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였던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건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신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러냐?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생명이신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영이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그랬는데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세상 풍조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덩달아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도록 몰아세우는 세력이 있었다. 그 세력이 뭔가 봤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영이었다. 사탄을 말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속삭이는 말은 이겁니다. 듣기에 참 좋은 말인데,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너 생각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사는 길로 갈 수 있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는 방향으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라고. 그런데 사탄은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듣기엔 좋지만,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제안이 옵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는 어떤 정말 권세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일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선약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주일날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가 높은 주에 있는데 그 주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잘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짐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수십 년을 섬겼다면 이젠 좀 내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제안은 놀랍게도 천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나는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제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제안은 천국에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때로는 정말 열심히 섬긴다는 게 내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 책망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책망 받을 때도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단절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4절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죽었던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멸망에 빠졌던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였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입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래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란 말인데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엄마가 되죠? 흔히 생각하기를 아이를 낳는 순간에 엄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사람은 아파도 약을 안 먹잖아요. 약을 먹어도 정말 먹어도 되는지 병원 가서 의사한테 확인해보고 먹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해를 받을까 봐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혹시 앞으로 벌러덩 넘어질 그런 상황을 맞아도 배가 땅에 닿아서 아이가 다칠지라 몸을 돌려서 옆구리로 던져지고, 그렇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정말 해받지 않게 하려고, 나 때문에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다칠지언정 아기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멸망에 빠진 우리, 영이 죽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삶은 공허합니다. 공허한 삶을 면하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좀 받아봐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내가 어떻게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을 때 그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11절을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외인이었고 세상에 있는 동안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과 거리를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좁힐 수가 없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멀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원수가 우리를 또 속이고 또 미혹으로 빠뜨립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어떻게 노력하다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21절을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되었고 계속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끝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마다 지체마다 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은사로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겨라.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섬겨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겨라.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섬겨라.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섬겨라.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섬겨라.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섬겨라. 이렇게 은사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생각할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래서 영이 죽어서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었었는데 죽어가는 정도에서 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에베소서 처음부터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잘못될 것을 아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획해 놓으시고 그 완벽한 안전 궤도 안에서 나를 지으시고 그 계획대로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확하게 구원해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작받을 무슨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내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그 은혜의 전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죽었었는데 완전히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